오늘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 2절에서 계속 복음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되신 성사무의 새 위격들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 더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곧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위대한 좋은 소식을 공표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복음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들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들입니다. 바울은 일어난 어떤 일의 전령관이요 선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오래전에 약속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는 언제나 모든 사람이 자기가 전할 특권을 받은 이 새로운 메시지가 어떤 한 의미에서만 새롭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랐습니다. 복음의 기초가 되는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의미에서 새롭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혀 암시되지 않은 개념이나 이론이라는 의미에서는 새롭지 않습니다. 그 점은 확실하죠? 그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그 점을 나타내는 방식에 대하여 몇 가지 실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목회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그의 하던 습관대로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해당의 우두머리들이 낯선 사람을 알아보고는 그들에게 말할 거리가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역사적 복음전도 방식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중요하기 그지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고사하고라도 23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자,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관심을 두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을 보십시오.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첫 번째 전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 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그는 그의 사역을 언제나 유대인의 해당에서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3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여 풀어주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그에 대한 다른 실례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는 그 실례들 중 몇 가지를 참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일은 바울이 언제나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교회는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이때마저도 복음을 소개하면서 이 요점을 끌어들여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처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뒤에 가서 바울이 어째서 그것을 그처럼 중요하게 여기는지 몇 가지 이유들을 숙고해 볼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한결같이 이 일을 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볼 것입니다. 그는 전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소식은 예언되었던 것이고 약속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수세기 전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은 사도의 상세한 논증 쪽으로 깊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그러한 논증을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그것이 무엇인가 알아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임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신들에서 만나는 것이 그저 개괄적인 저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가 교회들을 방문하여 복음 전도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때 모든 것을 대단히 짧게 요약하여 서신에 쓰고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매우 짧게 축약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함중까지 강론하니 졸음에 겨운 어떤 사람이 창턱에 앉아있다가 떨어져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로 알았음을 사도행전에서 읽습니다. 사도가 이러한 서신들에서 쓴 것처럼 그러한 경우에도 간단하고 함축적으로 말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기만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서신들에 나타난 것은 그의 설교들의 제목들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18개월 동안 한 곳에 머물러서 날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서신들을 피상적으로 훑어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일주일도 머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명백하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훨씬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서신들에 나오는 말씀들은 그가 강론한 말씀의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이 2절에서 만나는 특별한 요점은 그가 좋아하는 제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분명히 그것을 매우 길게 강의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구약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그 자신의 체험의 일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교회들을 위해서 핵심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의 논증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의 요약된 형태로 지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도가 가리키는 이 실제적인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사도는 이 모든 것이 미리 약속되었다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구약성경 거의 모든 지면에서 발견된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사도가 말해 나갈 재료들이 얼마나 많은가 알아보기 위해서 두서없이 며칠 뽑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약속이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보는 자리에서 뱀을 향하여 진술하셨습니다. 뱀의 씨와 여자의 씨가 서로 원수가 되며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를 통하여 그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술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창세기 49장 10절에서 그 약속은 야곱을 통하여 되풀이하십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실로 싹스를 위하여 수고한 발람같이 곁길로 간 대언자마저 이 일들에 관하여 예언하기 위해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을 향해 주신 매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참으로 중요하기 그지없는 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말라기 3장 1절에서 주님보다 앞서오는 선구자 침례인 요한에 대한 예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상세한 예언들의 내용들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올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 듣습니다. 다니엘 예언서 9장에 보면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니엘 예언서에 나오는 상징들을 잘 종합하여 따져보면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과 회복의 때를 지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시기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나실 것도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유다 지파에게서 나오실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과 또 다른 곳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7장에서도 그 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 그는 동정녀에게, 즉 처녀에게서 나실 것이란 예언이 나와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어날 장소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어떤 보편적인 진술을 듣게 됩니다. 그는 대언자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에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그는 또한 제사장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위대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그는 위대한 왕이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예언서 2장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돌이 나타나 큰 산처럼 자라 온 땅을 채우고 다른 모든 왕국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의 영광을 직접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여러분은 시편 2편에서 역시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거기 보면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왕이 그분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자, 제사장, 왕이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49장, 50장이 다 그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위대한 왕이 되셔서 결코 파멸될 수 없는 제국과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멸시를 당하였고 거부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채찍을 맞을 것입니다. 아주 놀랍게도 그에 관해 다른 사실들과 상세한 국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사야서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언급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에는 그분의 행한 이적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이적들은 그분의 사역을 특징 지을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스가랴서에서 은 30에 팔릴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의 옷이 제비 뽑아 나누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로 그 시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이 아주 특이하고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시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그분이 찔림을 받을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의 옆구리가 창에 찔릴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다시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과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6편에서는 그분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고 다른 곳에서도 그 부활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예언되었고 그분의 최종적인 나라, 영원한 상태, 그분에게 주어질 모든 영광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 그 모든 것이 예고되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은 직접적인 예언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간접적인 예언이라 부를 수 있는 이른바 모형과 그림자를 통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월절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합니다. 번제와 희생제, 심지어 성막과 성전의 구조 자체,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가 여기 말하는 것은 그가 전에 미리 약한 것에 대한 요약에 불과합니다. 사도가 전유물처럼 사용하며 이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견고해 해주는데 그처럼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예증들과 실례들 며칠 우리는 성급하게 훑어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미리 약속하셨다고 말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진로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에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여기에 다시 우리의 가장 큰 중요성을 지닌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언자라는 용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용어를 사용할 때 정상적으로 선지서라고 부르는 책들을 쓴 여러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곧 구약 정령에 나오는 예언서들을 쓴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생각은 완전히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대언자라는 용어가 특별히 이와 같은 경우에서 쓰여질 경우에는 그보다도 훨씬 크고 광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한 어느 종류의 예언이라도 담고 있을 구약의 모든 책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러한 선지서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책들이나 시편들도 포함됩니다. 실로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언급하는 습관적이고 관례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뒤에 가서 그 점을 확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인용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어느 누구도 제가 여기서 제 스스로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대언자란 용어는 구약의 모든 책들을 가리키는 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사도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주목해 봅시다. 그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매우 의미 있는 진술입니다. 이러한 예언들과 예고들을 맡아 행한 사람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바로 이 특별한 일을 하도록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 점은 매우 중요한 주장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교리 전체에 영향을 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대언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하등의 의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의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로 대언자는 사건들을 예언한 사람이 전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20세기부터 유행과 습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200년 동안 소위 고등비평 운동이라는 것 때문에 야기된 결과입니다.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예언이란 앞에서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예보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해서 대언자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대언자란 일종의 설교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서에는 미래에 대한 것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고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 7장, 9장, 11장을 당대에 일어났던 사건의 차원에서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말씀들은 어떤 왕이나 어떤 귀인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평가들이 이런 일을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언의 사실을 떼어내버리면 자기들의 논리를 크게 강화시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알아볼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독특한 영감과 권위를 믿는 데 있어서 예언의 사실만큼 강력한 논증도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주님 자신의 인격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차대한 논증입니다. 그러므로 비평가들이 예언에 대한 자기들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람으로만 보고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이 성경적인 교훈을 제거시키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자체의 차원에서도 그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신약의 차원에서야 더 못하겠지요.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전체 요지는 바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진리는 바로 그것이다. 대언자들이 오래전에 예고하였고 예언하였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도의 전체 논리에 있어서 사활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언자는 무엇보다 먼저 미리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는 앞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읽으면 선지자들이 당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대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그들이 받은 소명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정으로 대언자가 되게 하는 것은 그보다 그들이 훨씬 더 나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사건들을 예고하는 특별한 종들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위대하고 위험에 찬 일에 관한 이 계시를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종으로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내가 볼 때 비평가들은 그것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언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당대에 일어날 어떤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 에덴 동산에서 공포하신 그분의 위대한 계획의 성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진리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자기의 계획이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역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셨고 그들을 통제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시를 표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언자들에 대하여 그 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언자들 안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곧 계시를 받는 일과 영감을 받는 일입니다. 저는 흔히 사람들이 계시와 영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이러합니다. 계시는 어떤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영감이란 그 사실들을 진술하고 표현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대언자는 계시와 영감 모두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미 알려진 사실들을 진술하는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어떤 일들을 밝히면 그것은 영감뿐 아니라 계시입니다. 성경에는 대언자들이 바로 이 두 가지 것들을 받은 사람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진리들에 대한 고전적인 진술들을 살펴봅시다. 참 특이하게도 그 진술들이 다 사도 베드로의 것입니다. 첫째 경우는 베드로후서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나이가 많아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종의 작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 하노라. 그는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떠난 뒤에도 신자들이 다 올바르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에 관해서 확신하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좋다. 무엇보다 먼저 그것들은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상에서 참 엄청난 순간을 목격했을 때 우리는 증인들이 되었다. 그러나 19절에서 그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표현한다면 지금도 확실하게 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왜냐하면 예고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말하는 해석은 오늘날 말씀을 해석한다는 의미의 해석이 아닙니다. 그 말은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거나 성경에 자기 해석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성경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합니다. 대언자를 오늘 세상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했더니 이러하다. 나는 우리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예언하여 이기를 일어나리라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어떤 개인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어떤 개인의 사적인 개념이나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거나 말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참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진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영감 받았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감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정보를 주셨고 그것을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단순한 인간적 노력의 결과로 취급하지 말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든 대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들입니다. 사람 자신의 표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령께 감동받고 영감받은 대로 말했습니다. 자, 이 교리의 전체 입장에서 볼 때 그 진술은 정말로 사활을 좌우할 만한 진술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20절로 나아가 봅시다. 그 말씀은 여기 로마서 1장 2절의 작은 구절을 아주 놀랍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진술입니까? 사도는 여러 것들 중에서 계시가 이 대언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에 의하여 그들이 그것을 전할 권능을 받았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사실상 그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그 대언자들의 사사로운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와 메시지를 받아 말하는 것이며 부지런히 살펴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온전히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언자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진수가 되는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는 계시를 받아 어떤 실수나 어떤 착오도 없이 그 계시를 표현하도록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진리를 받아 그것을 참되고 실수 없이 전할 능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앞으로 올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곧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또 우리 뒤에 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언서를 생각해보고 구약시대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볼 때 계시의 영감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1장 2절에 대하여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처음에 구두로 전달된 예언들이 기록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의 종들을 인도하여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라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박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직접 대언자들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은 이 글들의 성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언자들이란 말은 정상적으로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뿐 아니라 구약의 다른 부분들도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세심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들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니라 하시고.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의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 관해 예언한 것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디서 나오셨으며 무엇을 행하실 것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 등에 관한 예언들, 이 모든 것이 그러한 대언자들에게 발견될 뿐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 가운데에서도 발견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다른 말로 해서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과 바울 시대에 대언자들이라는 용어를 쓸 때 구약 전체를 가리켰습니다.
사도가 여기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임을 저는 서슴지 않고 역설합니다. 또한 사도가 이 글들에 관해서 성경 기록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어째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까? 바울은 그 책들이 보통 책이 아님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책들은 단순한 인간적인 저작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옮겨놓거나 자기들의 체험에 대한 기억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주장합니다. 구약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대답합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큰 종교적 체험을 말로 옮겨 쓰려고 애쓴 시도이다.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구약이 거룩한 성경 기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인간적이거나 보통의 책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또한 거룩합니다. 또 거룩한 일들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오직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대로 글을 써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말한 사람이나 기록한 사람이나 다 같기 때문입니다. 말할 때나 기록할 때나 성령께 영감을 받은 것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관한 우리 주님 자신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가르침은 정말 평이하고 단순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저 사람들의 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께 영감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통제받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들은 권위가 있었고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관점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인용하십니다. 많은 책들 속에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단히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계셨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셨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신뢰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대언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물론 이면에 있어서 고전적인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 말씀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로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기록들. 디모데 후서에서는 구약 성경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신약 정경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성경에 관해 말했을 때는 구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에 대해서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고 말함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바울이 이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볼 눈만 가지고 있다면 구약 성경 어디에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약 성경으로 구원에 관해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 예 역시 모든 성경입니다.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불어 넣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조금도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하고 사람을 통제하고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영감이 기계적인 구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뜻하는 바는 사람이 성령의 영감과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실수도 범하지 않도록 절대로 통제되고 보호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셨습니까?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우리는 그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행하셨는지도 보았습니다. 이어서 그분에 관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점들을 숙고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곧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어째서 바울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것을 그처럼 강조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핵심적으로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씩